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임차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오른 빛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요. 영원히 나를 다스립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오는 게 참 귀합니다. 귀한데 가능하면 좀 밖에서 놀지 말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기억하는 것이, 물론 교회 와서 노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옆에서 만화 보다가 또 자다가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를 받다, 이런 걸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교육부 예배만 드리니까 아이들이 이 청년부에 돼서 어른 예배를 잘 못 드려요. 너무 예배를 쉽게 가니까.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아는 교회들은 그 교육부가 다 없어요. 전체가 다 예배를 드리거나, 그게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은 전 교육부와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어른들의 신앙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편의상 주일 학교를 19세기부터 다 갈라버렸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든 만화책 안 보고 설교 듣는 아이들은 복 받을 거고, 만화책을 보더라도 앉아 있으면 좀 약간 복을 받을 거고, 그리고 자는 아이들은 뭐 괜찮아요. 어떻든 나가 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인사했어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 10장 1절을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이 사무엘상 10장 1절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한 절에 참 많은 의미가 들어 있었어요. 성실한 자리를 하나님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 근데 왜 그 자리가 성실한 자리여야 되냐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그 일들이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왕이 아니라 반드시 성실하게 하자. 여러분, 해피코스도 반복이고 예배도 반복이고 또 직장생활, 학교생활도 다 전도도 제자훈련도 반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또 지겹다, 또 해야 된다, 이런 게 이렇게 하지 말고 성실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있는 자리가, 인도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지금 찬양팀들이 찬양을 열심히 불렀는데, 열심히 부른 사람도 있고 멍 때리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멍은 맞을 때 생기는 게 멍이죠. 그렇게 하거나 불 보다가 생기는 건데, 이쪽 줄에 한 2명 있었고 여긴 다 괜찮아요. 근데 이쪽 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눈 감아도 보여요. 이쪽 줄을 한 2명, 3명 정도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생이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가생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딱 여기, 난 여기만 보거든요. 이거 안 봐요. 양쪽은. 여기 누가 왔나 안 봐. 여기 딱 여기만 봐. 웬만하면 고개 안 돌려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 말씀이 그냥 계속 한 절이에요. 근데 이 사울 때문에 자꾸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열등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리고 얼굴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잘생겨도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내가 조금 전에 신문 봤는데 명품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이 팔리느냐?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 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명품 같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안 넣으면. 그러니까 명품은 옷이 명품이 아니라 사람이 명품이어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작품인데 뭘 입어도 괜찮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에 한 200억짜리 이런 거는 입고 다니고. 근데 봤어요, 방금 신문에. 찬양팀 그 티 얼마나 해요? 그거 한 5,000원 할걸요? 여러분, 얼굴은 잘생겼지만 열등감이 있었다. 누가? 사울이. 사울은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허물 많고 약점 많고 열등감 있고 이 연약한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함을 인정할 때, 나는 약하다, 그래서 나는 정말 힘이 든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럴 때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에요. 내가 뭐 좀 할 수 있다, 내가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는 걸 우리는 보질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평범한 농부였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이 작은 자를, 이 약한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냐면 흔원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약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의 그 약함이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지금 조금 너무 가벼우니까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많이 잘랐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설교를 하러 서고 여러분도 주일을 하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물론 할 수 있으면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내가 못하겠다, 참 내가 좀 작다, 나는 참 약하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약한 것을 가지고 열등감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제 고민이, 물론 제가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왜 못 자냐? 하도 여러분들이 저를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 제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 뭐 안 힘든데 꼭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이렇게 막 화가 나는 일들이 생기거나 속을 뒤집는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면요, 설교가 안 돼요.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그래서 근데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저의 연약함을 느끼는 거죠. 오늘도 제가 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은 알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속이 막 상했는지를. 제 마음은요, 우리 목사님들, 용기총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서 자기가 어느 교회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는데 그 교회 평신도들은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열심히 받는지 모르고 셀 모임을 가는데 자기가 카페를 하면 카페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세우거나 문을 잠그고 온대요. 그리고 주일날이나 금요일날 예배를 안 빼먹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다. 근데 요즘 들어 제 마음이 자꾸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여러분한테 내일도 이제 과제물 한 번 이상 이제 빠지면, 하여튼 새벽 기도 2번인데 한 번을 2번 이상이면 이제 수료가, 내일 김 목사님 얘기할 거예요. 수료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봐줬어요, 제가요. 수요 예배가 나오는 게 우리가 과제에 있는데 수요 예배 안 나온 횟수가 8번이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께 그랬어요. 수료가 안 되는 확률이 아주 높은데 참 뭔가 기회를 찾으려면은 기도 열심히 하고 면담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긴 해야 되니까, 지지난 주일도 그랬고, 하여튼 간에 왜 저렇게 제가 설교를 못하게 마음이 자꾸 속상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약하구나. 아니 여러분, 20년을 넘게 설교를 했으면 눈 감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기도하면서 올라오면서 생각들은 게, 20년을 설교한다고 설교를 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강해야 되는 거죠. 나는 약하다니까요. 그리고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
나중에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서 성전교회 언제 전도 컨퍼런스 여느냐. 여러분, 제 말을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안 믿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콧방귀 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2, 3년 안에 전국 컨퍼런스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때 평신도가 서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설 수 있습니까? 전도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약함을 요즘 느끼는 게 은혜예요. 내가 약함을 느껴야 돼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 뭐 대화하기만 하면 얼굴에 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할 수 있음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음이 돼버린다면 그건 교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약하다. 나는 힘이 없다. 그래서 나는 지친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강한 주님을 더 강하게 의지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울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열등감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절망이 많은데 그 절망하고 힘든 일을 가지고 계속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저 기흥고등학교의 여자 체육 선생님에 대한 간증을 보여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간증이 나왔냐? 제가 좀 들어봤어요. 무슨 기흥중학교의 여자 선생님이 간증할 선생님이 어디 있냐? 했더니 의족이에요. 다리가 다 잘렸는데 체육 선생님이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분이 왜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봤더니 자기가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리가 없는 것을, 그 의족이고 뭐 로봇 다리를 가지고 뭐 하지만 자기가 골프 선수인가 그런가 봐요. 자기가 다리가 없는 걸 갖고 열등감에 빠진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이 있고 내가 약하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여러분들은 겉보기에도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속은 굉장히 사람들이 다 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또 주님 의지해야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힘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힘은 크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자꾸 약하다, 회사에서도 약하고 직장에서도 약하다 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말란 얘기죠. 약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야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죠. 하나님은요 숫자로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처음에 몇 명이 모였어요? 2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많다 그래서 적다 그랬어요. 많다예요. 그래서 몇 명이 남았어요? 뭐 300명을 바로 얘기하십니까? 순서대로 가야죠. 10,000명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 남으니까 또 몇 명을 또 줄였습니까? 9,700명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남아요? 몇 명이 남아요? 300이 남잖아요. 300명은 큰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럼 300명과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숫자를 자꾸 줄였냐는 거죠. 기드온도 약한 사람인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기드온은 열등감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약하고 약한 자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300명밖에 안 돼요.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겨요? 주님이 낮춘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낮췄냐는 거예요. 군사가 많으면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아니까. 그러니까 300명을 두고 나서 300명으로 낮춘 것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약한 게 더 낫다니까요. 요즘 들어서 나는 뭐 이거 할 수 있어요, 저거 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될 것 같아요, 저것처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나는 뭐 요즘 자꾸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주눅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자꾸 피하고. 근데 어떤 분은 분명히 약한데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없도록 너무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버티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버티는지. 그리고 목사님이 또 어떻게 일일이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물며 저 금붕어도 물어보면 스토리가 있을 텐데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거 갖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라는 얘기죠. 내가 못 이긴다고. 내가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물어보면 안 힘든 사람 다 없을 겁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안 힘드냐고. 안 힘든다 그러면 멀지 않았다 이거죠. 조만간 또 다 힘든 거. 누가 어떻게 안 힘들어요? 멀지 않았다. 조만간 뭔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제가 요즘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교회를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신방 요청 오면 그것도 준비하고 뭐 신방 제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김 목사님은 그거 안 잊어먹을 때까지 계속 올려요. 근데 요즘 제가 고무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양여당에서 여당 야당에서 기도회가 시작되고 있어요. 진짜요. 나는 약하지만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하신다 이 뜻이죠. 할렐루야. 예. 어제 제가 신문을 봤는데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이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장로님이셔요. 장로님이신데 이재명 씨하고 독대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독대를 했냐 그랬더니 이분 혼자는 약하죠.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통과시키거나 이런 행태가 일어나면 나는 생명을 걸고 맞겠다. 이 장로님이에요. 그럼 이번 회기는 제가 넘기겠다. 그래서 이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년까지는. 그분 한 명은 작지요. 근데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그래서 나는 너무 작아서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작은 걱정에도 그렇게 놀라고 그러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크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많이 약해진 것 같아. 근데 사실 약해서 약한 게 아니라 그만큼 현실이 고되고 힘드니까 자꾸 약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힘이 안 난대요. 힘이 없대요.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고 애국하고 그리고 나 건들지 말라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약하대요. 힘이 안 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할 때 열등감이나 좌절감에 하지 말고 내가 약하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다. 이럴 때 뭐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의 약함은 내가 작아진 것이에요. 내가 작아지니까 작은 일에도 자꾸 큰 걱정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 그런 분도 있잖아요. 작은 일에도 큰 걱정을 하고, 약해지니까 점점 더 사람들 앞에, 환경 앞에 점점 주눅들고 작아지고,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놀라고. 근데 여러분, 나에게 가장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분이 여러분이 내 힘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힘은 더 크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바울처럼 내가 약하니까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가 약하다고 열등감에 빠져서 주눅들어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약할수록 주님 더 의지하시고, 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주님이 점점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예.
여기 나와 있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도 열등감이 많죠. 약하죠. 외모는 잘생겼지만 마음은 너무 약하죠. 그런 상황에 처해졌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런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좌절감과 열등감 속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버티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약하니까, 그렇게 연약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지치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이겨내야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오늘도 일주일도 살아오면서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이제 그렇게 느껴졌는데, 어떤 사람은 열등감, 주눅.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약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약할 때 약할수록 더욱더,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300명까지 줄인 이유가, 기도원에 300명까지 줄인 이유가 뭡니까? 그럼 300명 갖고 어떻게 22,000을 이겨요? 못 이겨요. 근데 그렇게 줄인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힘을 갖고 하면 내가 한 줄 아니까, 완전히 없는 상태 300명을 갖고 있게 되면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럴 때 너무 적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도와줘야 한다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일주일을 살아보면서요, 여러분이 느끼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어떤 일, 저런 일, 힘든 일, 무슨 일, 이제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꾸 움츠러드는 거죠. 뭐 해도 안 된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을 의지하겠죠. 그래서 그분의 힘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약해도 돼. 나 힘없어도 돼. 나 지쳐도 돼. 상황이 어려워도 돼. 왜?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강하게 할 거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약해, 힘이 없어, 지쳤어, 상황도 어려워, 가진 것도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약한 게 나아요. 그래야 주님을 믿죠. 주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주님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힘이 작을수록 주님의 힘은 더 크게 나타나요. 내가 능력이 약할수록, 요즘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지 모르겠다고 그걸 느낄수록 그걸 인정하고 주님을 더 붙들면 뭐가 돼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건데, 너무 요즘 들어 나는 작다, 초라하다, 그런 걸 느끼는데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더 작아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여러분의 자금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약함 때문에 자꾸만 의기소침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약함을 좌절로 쓰지 마시고, 열등감으로 쓰지 마시고, 그 약함을 믿음으로 쓰십시오. 주님을 다 의지하시고, 주님을 다 붙들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약하게 하십니까? 왜 자꾸 저를 의지할 것이 없는 약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원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자꾸 어떤
어떤 셀리더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사지를 다 뜯어버리고 의지할 게 없게 만듭니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열등감에 빠져서 셀리더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이럴 때일수록 뭘 하냐면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얘기하고 상담해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세요? 제가 다 모르죠, 여러분의 스토리를. 예? 그렇다고 얼굴에 쓸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얘가 좀 부탁을 하고 싶다면 주일날이나 예배 전이나 이럴 때는 웬만하면 좀 저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응? 좋은 컨디션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제가 좀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보하고 도와주고, 제가 여러분 남의 목사님입니까? 남입니까? 우리 목사님입니까? 여러분 또 우리 성도고. 응?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겉면도 하고 때로는 좀 야단도 치기도 하고, 그러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겉면도 안 하고 있으면요, 그분은 제가 더 이상 어떤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작은 거,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열등감 빠지지 마시고, 부족할수록, 작을수록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의지할 수 없도록 사실을 전부 자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즘 들어 하나님이 내 주위에 사람들을 전부 끊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먹을 사람이 없어. 예를 든다면,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해야 될 부분들을 전부 하나하나씩 끊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갖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사람도 없고 도움도 없고 환경도 없느냐, 그거 갖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하나님이 잘라가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잘라가는 거죠. 응? 이해되시겠어요? 응? 여러분, 제가 지금 금요기도회를 지금 몇 주 만에 하니까 입이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절 봐요. 루겐미 뭐 쓸 게 뭐 있습니까? 그 밑에 뭐 있습니까? 예? 가서 안 볼 거잖아요. 저 봐요. 제가 다 써왔어. 이렇게 빨갛게 여기다가 그 사진같이 찍어갖고 책에 있는 거 다 집어넣어서 온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요. 여러분은 편안하게 듣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마음이 어떨 땐 들어요. 나도 그냥 강사로 다닐까? 왜냐하면 하나 레퍼토리 하나 갖고 먹고 살아요, 그냥. 근데 나는 매주마다 새롭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다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에 사람을 다 끊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을 끊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 물질을 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사람이 자꾸 멀어지고 물질이 멀어지고 건강이 멀어지는 것은 그걸 갖고 좌절하고 열등감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원을 본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줄여가시는 게.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자꾸 끊어가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물질이나 그리고 능력을 자꾸 나의 능력을 끊어갈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빠져라, 좌절감에 빠져라 그러려고 주는 게 아니라, 더욱더 나만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한 다음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 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줄여가는 거예요. 요즘 만나는 사람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요즘 건강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돈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관계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줄여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열등감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히려 더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사실은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이 많고 밥 먹는 사람이 많고 커피 먹는 사람이 많으면 영성에 문제가 생겨요. 응? 송정 카페는 괜찮아요?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줄여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 줄이고 물질 줄이고 환경 줄여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승리해라.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약하다고 열등감 빠지지 말고, 내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적어졌다고 열등감 빠지지 말고, 친척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열등감 빠지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직원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열등감 빠지지 말고, 내가 점점 의지할 게 줄어들수록 이건 하나님이 열등감 빠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오. 주님 의지하라고, 주님만 붙들라고, 그러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아멘합시다. 신명기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아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아멘을 여러분 뭐 저축한다고 그렇게 저축하십니까? 아멘 저축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막 웃고 그런 사람이 저는요 너무 고마워요. 안 그래요? 근데 말하는데도, 웃기는 얘기하는데도, 아멘 하라는데도 아무 반응이 안 하는 사람은 전혀 안 고마워요. 커피도 안 사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아니, 여러분의 목사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그럼 또 다른 교회,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철학, 외부 그거 가는데, 다른 목사님 오면 또 아멘 크게 하더라 보니까. 진짜 서운해, 어떨 때 보면. 저도요, 나가면요, 잘 나갑니다. 성정교회에서 하나 지금 이런 대우 받지. 아멘 안 해주잖아요. 아멘 해보세요. 그 봐요, 이렇게 학교가 나오는 거야, 이게. 아이고, 이거 하나밖에 못했는데, 8분이네. 다음 주에는 시청연합으로 합니다. 알겠어요? 여기 이 멤버들은 내가 얼굴 다 기억해놨어요. 빠지시면 안 돼요. 알겠나요? 그리고 교사들도 빠지시면 안 돼요. 교사 강습회를 위한 시청연합 기도회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시간상은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맞출까요? 한 30분 더 할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마칠까요? 이거 한 주 지났다가 그 다음 주 할까요? 이 말이 지금 안 나오는 거는 하지 말라 이 얘기죠. 알았어요, 기다려봐요. 밑줄 그어놓게, 빨간 걸로. 다음 주에. 난 좋지 뭐. 설교 한 편 들지면 해도 되고. 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자꾸만 뭘 줄여가시는 것은 여러분을 열등감을 주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만 남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요즘 들어, 최근 들어 자꾸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진다, 능력이 없어진다, 그리고 도울 사람이 없어진다, 그리고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자꾸 없어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열등감 빠지라는 사인이 아니고 약하니까 주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인이에요, 그 사인. 괜히 내 주위 나는 왜 이렇게 친구도 없고 사람도 없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격이 이상하던가 하나님의 계획이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저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로 믿습니다. 건강이 좀 잘려갑니까? 물질이 잘려갑니까? 그리고 사람이 잘려갑니까? 그거 갖고요 열등감 빠지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남는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